또 나는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버리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도 더는 없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위하여 꾸민 신부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들었습니다. 임금자리로부터 큰 소리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처를 두실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의 두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더는 없을 것입니다. 애곡하는 일도 통곡하는 일도 아픔을 겪는 일도 더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임금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십니다. 받아 적어라. 이 말들은 믿을 만하고 참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에서 거저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맨 마지막 부분, 네, 요한이 본 그 환상이죠. 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어, 잠깐만요. 제가 본문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원래 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버리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자연계가 없어져 버린다는 뜻인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모습이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은데, 어, 바다도 더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다를 말을 한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악한 세력이 거하는 것으로 이제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와 더불어서 본 것은 또 나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이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고 있는데 출처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하여 꾸민 신부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에,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그 지금 세계 그 대표적인 신약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NT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줄창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내용인데 사실 강조할 만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찬송가 예를 들어 찬송가만 해도 이제 이 본문에 맞춰서 고르려면은 참 고르기가 마뜩지가 않아요. 뭐 거룩한 성 그 노래가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소망을 말을 할 때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하늘에 간다. 자꾸 어디를 이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가? 이제 그 엔티 라이트라는 분이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은 어, 저도 그분 요즘 말이 좀 때가 묻은 말이지만 얼마 전에 그 어떤 이상한 변호사가 말한 대로 저도 계몽이 돼서요. 근데 그 엔티 라이트 이분의 줄기찬 노력에 의해서 계몽된 바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그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고 우리 땅에서의 삶은 거진 그림자 같은 것이다. 또는 더 부정적으로 보면 마치 그 감옥살이 하는 것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엔티 라이트가 출창 주장을 하고 저도 계몽된 바는 그거는 플라톤이지 신약 성경은 아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마침내 하늘과 땅이 단단히 이제 연결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다. 사실 여기서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처를 두십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 사실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는 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처음 이제 분명히 드러났던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키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한 40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늘 그 성막을 이제 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 갈 때는 그걸 걷어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치고 성막이라고 회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시는 자리. 그러나 소위 영어로 이제 태버네클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막, 그 천막, 성소, 그 성막. 거기 하나님께서 그 텐트를 치고 그 백성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러다가 나중에 그 더 이상 이제 성막을 하지 않고 성전을 짓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 말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할 때도 제가 좋아하는 그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하는 말을 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영어로 태버네클이라고 아까 그 성막을 태버네클이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고 할 때 그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처를 두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이었다가 그다음 성전이었다가 예수님이셨다가 예수님 뒤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온전한 의미에서 이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 어,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 마침내 완성되는 것을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어디 저 하늘에 뭐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땅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내려온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자기 남편을 위하여 꾸민 신부같이 준비되어 있다. 물론 아름답고요. 질서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됐으니까 편안합니다. 우리에게도 편안해요. 아름다운데 이것이야말로 내가 있을 곳, 내 거라고 하는 at home 아,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곳. 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어떤 우리가 외톨이 같고 소외된 존재 같고 하는 것이 다 없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이걸 제 표현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좋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다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중심된 것이 아니고 역시 가장 중심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어,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 좋은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딱 맞고 우리의 가장 편안한 곳이 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과 그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 분이 같기 때문이고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새 예루살렘일 수 있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일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니까 현재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면 우리가 지금 6월 말에 이제 혼인 예배를 하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혼인 예배 아니겠어요? 그것이 풍성하고 질서 있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되는 이유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어떤 그 이벤트가 아니라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할 때 그 가장 중심된 것은 예배니까 뭐 그 복장도 어떻게 해야 되겠고 뭐 장식도 이래야 되겠고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될지 모르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신랑 신부도 그날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복된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고 질서 있고 편안하고 좋은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 혼인 예배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무슨 그 크리스천들이 제사를 드려도 되냐, 뭐 추모 예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아, 추모 예배라고 하는 것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 가장 중심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심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이 가장 복된 그 행사가 된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 물건을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 예배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이제 기존의 어떤 생각을 갖고 혼인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물론 다 참조를 해야 되죠. 참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조를 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창의성 있게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저한테 줄곧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뭐 여기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나눌 수는 물론 없습니다.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이제 하시는 분이시죠.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 외에 새롭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이러저런 조합이 있다가 또 조합이 달라지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겨나는 것들이라서 이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께서 하실 때 비로소 참된 새로움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죠.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온 세계에는 당연히 죽음이 있고, 당연히 눈물이 있고, 애곡하는 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을 해주는 것은 그런 것들은 다 처음 것들, 처음 것들, 사라져버릴 것들.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애곡하는 일도 없고 통곡하는 일도 없고 아픔을 겪는 일도 더욱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제 영어로 become이라고 어떻게 된다고 하는 말에 이제 완료형을 쓴 건데요. 그래서 박창호 목사님은 번역에 자 되었다. 이제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만물은요, 우주는요, 시작도 없이 영원전서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과학은 그걸 말하지 않죠. 마치 뭐 시작은 알 수 없지만 뭐 빅뱅이니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그 빅뱅도 뭐가 있으니까 터지지 않겠습니까? 영구히 뭐가 지속될 것처럼 말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이거는 성경에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경륜과 자비를 다 살펴본 뒤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찬송이 터져 나오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통하여 생겼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니 영원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부활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바로 그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통치, 권력, 그다음에 모든 권세, 권세라고 하는 건 이제 authority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능력, dynamis라고 해서 힘입니다. 이런 것이 다 그에게 굴복하고 복종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 복종시키신 뒤에는 이제 그걸 다 복종시키신 그 아들 자신이 이제는 자기에게 그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신 그분께 아들 자신도 복종하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박창호 목사님의 번역인데요. 모든 존재의 주제. 영어 번역에는 God may be all in all. 만유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된다. 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만유라고 하는 것, 우주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반드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바로 내가 그 시작과 끝이다. 나에게서 비롯됐고 나에게서 나왔고 나에게서 시작됐고 내가 처음이고 그리고 목적 그 끝도 나다. 그래야 결국 이 모든 일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이 만유의 모든 것, 만유의 전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 이걸 뭐 과학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상으로 더듬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 모든 일을 완성시키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따름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들은 믿을 만하고 참되기 때문이다. 이 말들은 믿을 만하고 참되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과 같은 그 과학의 시대에 마치 과학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어, 도외시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그러나 사실은 이 내용은 오늘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믿고 참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믿을 만하고 참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믿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모두들이 이 내용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사실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모든 말씀과 맞서는 말씀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근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신앙과 우리 생각의 제일 기초로 자리 잡는 자리 잡아가는 복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박해받고 로마의 절대자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을 일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고 저희들도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저희들 중심에 단단히 자리 잡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이야기가 돼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이야기 삼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